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을 때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머리 아파, 복잡해. 그래서 그 문제를 덮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딱 찾을 때 어떤 경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의 답을 딱 찾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이제 속된 말로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 오죠. 이거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답은 찾을 수 없고 포기는 못하게 했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시험하고자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은 바로 빌립인데, 이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대상으로 빌립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판단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은요,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을 다 합니다. 지금 무리가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정도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빠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그러면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성적 판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럼 믿음의 포인트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할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것,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빌립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우리가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봤지만 빌립은 아마도 세례요한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서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쭉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빌립이 어떤 걸 막 묻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막 기적을 보여주셨고, 막 그걸 통하여서 빌립이 계산해서, 아, 이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아, 이분은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오히려 이 장면, 처음에 이 장면을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보다 더 계산적인 것 같아요. 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오히려 믿지 않거든요. 근데 빌립이 그냥 내 말 한번 믿어봐. 그리고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서 그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만큼 빌립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 빌립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을 대표로 뽑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이 기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굉장히 큰 약점도 있습니다. 내가 봐온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은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이걸 버리고 그걸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 물어보시는 이 그 시험의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 기적을 보고 따랐을 때 예수님은요, 그 기적을 보고 따르지 말고 너희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을 대표로 뽑아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미완성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만 쫓아가는 것, 이런 기적과 이사만 따라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이 표적을 사람들이 구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께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요? 표적을 보고 믿으면 그 믿음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예수님만 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막 있어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냐면 그 재앙을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외에 나머지는요, 사탄도 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만 병을 고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술사들도 병을 고쳤고요. 심지어 그 점치는 사람들도 병 고칩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같이 기도해요. 교회에서만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무당에게 가잖아요. 이렇게 짝퉁 무당 말고 진짜 작두 타고 막 산에서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들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굿하면요, 진짜 병 나아요. 실제로 낫습니다. 그리고요, 이단들도 병 고침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베레아 성락교회인 김기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기만 나아요. 근데 저기 갔더니 막 쩔름바리가 안진매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쫓아갈까요? 감기는 병원 가서 약 먹어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데로 간다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것이 위험하다, 그것을 경계하는 이유는요, 사탄도 그렇게 역사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 거짓된 것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야,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 표적을 지금 행하는 이 예수님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가? 아니,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가르침이 저분에게서 나오는가? 그분 자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아이들이 저번 주에 말씀 외웠거든요. 우리 선유 말씀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보고 쫓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다고요?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존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 실체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내가 본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와 함께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요, 빌립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여기에서 한 200데나리온의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돼 있지만 다른 이제 공간복음서에 가보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요. 아니, 여기가 들판인데 이 들판에서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넓은 들판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많은 음식을 사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의심합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 무리 중에 아이가 가져온 요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요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빌립과 달리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오기는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안드레의 고백은요, 아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오히려 그 희박한 가능성을 아예 다 배제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저는 안드레의 대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실망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이게 도대체 믿음이 뭐야? 그 차라리 내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가 굉장히 인간적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천하의 예수님의 제자도 저럴 수 있구나, 굉장히 인간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그러면 안드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실제적인 이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런 반응이 안드레 개인의 문제일까? 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반응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요놈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닐 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답을 얻는 방법인지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물어보셨을 때 이미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이 아닌 거 아셨지만 일단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사람의 연약함을 일단 드러내셨어요. 봤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무리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앉히실 때 10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라고 했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 5,000명쯤 되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5,000명은요 당시에 성인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숫자를 셀 때는요 부녀자들,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은 숫자에서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인,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어린 자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5천 명을 훨씬 넘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현실적인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가 챙겨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다 먹이시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좀 광고 같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믿어드리는 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은 정말 다 그만큼 역사하시고, 제가 정말 크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짧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정말 무모하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저에게 똑같이 물어보셨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 답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그대로 할게요. 머리 아파서 전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이라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죠.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면 저도 똑같이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000명 이상은 제가 제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예를 들면 다른 무리가 한 5명, 10명이었다라고 하면 답이 달라질 겁니다. 한 5명, 10명, 그러면 제가 좀 해볼 만하거든요. 예수님 물어보시면 저는 빌립처럼 똑같이 계산했을 거예요. 10명이면 두당 한 8,000원이고 하면 8만 원이고 여기가 들판이고 가는데 계산이 시간, 그럼 주님 한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찾아서 식당에서 주문하고 전화해서 주님 저한테 한 2시간만 시간 주시겠어요? 아마 저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아니면 능력 밖에 있든지 능력 안에서 있든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주님이 다 하실 줄 믿고 이렇게 하면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요,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도 똑같이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서 제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까? 그 문제는요, 예상 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앉아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잔머리 굴려봐요.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예수님을 따르는 초창기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죠. 배가 흔들립니다. 막 물이 덮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뭘 그렇게 겁내고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제자들 믿음 약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달려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도마는 어땠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해도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랬던 제자들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극심한 로마의 그 종교 탄압,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았을 때 삶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만약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처럼,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저 요거 있는데 요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는 뭐 그런 대답한 사람은 없지만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런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암울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고온 현상, 이상 고온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 중국에서 가로수에 너무 뜨거우니까 가로수에 자기 혼자 불이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실험했는데 아스팔트 위에 개미를 올려놨는데 3초도 안 돼서 다 익어버리더라고요. 계란을 사서 놔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계란이 부화해서 그 우리 계란 판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병아리가 막 이렇게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극지방에서 얼음 녹지 말라고 특수 제작된 천으로 지금 빙산을 덮을 정도라니까요. 자연 환경은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렸잖아요. 이례적으로 빅스텝. 근데 미국에서 또 금리 올리면 금리 또 올라가게 생겼어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금리 올라가. 그러면 당장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생각하겠습니까? 뭐 먹고 살지? 대출 받은 사람은 야,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이거 대출 이자 갚는데 어떡하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나? 물가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 상황들 속에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내려놓으면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 산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4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요, 절대 제 입에 단 한 번도 거미줄 안 치셨습니다. 물론 풍족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표현하자면 저의 하나님은 풍족하게는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늘 부족하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맡겨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 이미 이 무리들을 다 먹일 방법을 갖고 계셨어요. 그냥 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참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끄집어내서 야, 지금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지금 너희들 능력으로, 너희들 지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지?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요, 이러한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삶에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답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죠? 이미 하나님 다 해결하실 수 있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일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